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삶의 네 가지 진리, 달라이라마께서 강의하신 것을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달라이라마께 질문했던 내용인데, 고통으로 끝날 게 뻔한 일인데 말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말려도 되고 안 말려도 되고 하는데 그 수준에 잘 맞고 상황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조금 더 차원 높은 대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사리푸타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500명의 똑똑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문승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분을 성문승이라고 하는데, 알맞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진리를 통찰하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리불존자께서. 그런데 문수보살이 끼어들어서 성문승에게 알맞은 가르침 대신에 대승불교의 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은 문수보살이 가르친 공을 완전한 허무주의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아무 의미가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수행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 세계보다 저급한 세계에 태어날 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트라는 사리불은 곧바로 부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는 만일 문수보살이 자신에게 5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라고 했더라면 제자들은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문수보살이 교묘한 방편, 선교 방편을 사용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제자들이 잠시 동안은 공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나쁜 행동을 하겠지만 공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의식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이 단축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올바른 처신이고 무엇이 잘못된 처신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응하며 살아갈 때는 특정 상황에 일일이 예민하게 대처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 결론 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응하며 살아갈 때는 특정 상황에 일일이 예민하게 대처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가서 어디다 집에다 가둬놓고서 해도 안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가면서 일일이 예민하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100번을 읽으면은 달라이라마의 그 법력을 여러분들 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력도 여러분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관세음보살님이시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는 요분도 이제 개정해라고 하는 걸 똑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제가 불자들 두 개가 다 제가 불자들 측면인데, 요 개정해라는 책이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닿기가 닿아요. 그래서 성운대사는 저는 미륵보살의 화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분은 관세음보살의 화연, 한 분은 미륵보살의 화연. 요 두 분들이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불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달라이라마의 네 가지 삶의 진리니까 자비심도 훈련이 필요하다. 자비심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누군가 미우면은 그냥 잠도 안 오잖아요. 그죠?
참 많아요. 그죠?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떻게 해야 미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미움은 대개 분노가 일어난 다음에 생깁니다. 즉 분노는 반발적인 감정으로 일어나서 점점 미워하는 느낌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분노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독이 탐심과 분노와 무지다 그랬단 말이지.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분노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노.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한자로는 눈목자에다가 그 참진자가 되는데 이걸 화낼 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분노. 요거 한번 우리가 그 화를 내면 평생 지은 공덕이 다 불로 싹 타버린다 그러는데도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그 티베트 스님들은 하루에 4번씩 누가 와서 내 몸을 톱으로 마디마디 다 자른다 하더라도 나를 화를 안 내겠습니다. 뭘 그 외우는 거예요. 그냥 바늘로 한번 찔리는 건 괜찮은데 톱으로 갖다 아프겠지. 톱으로서는 상당히 아플 거예요. 그지? 예. 그러더라도 참아야 된다. 분노를 안 내야 된다니까 그런 수행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의 상태가 분노와 슬픔 요 코드로 와 있어요. 특히 분노의 코드가 와 있어가지고 뭐 하나만 대들으면 딱 나오면 그냥 전부 벌떼처럼 해가지고 완전 박살내는 그지? 자기하고 아무런 그 이해관계도 없으면서도 그냥 막연한 분노심으로 이게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꽃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꾸 타락을 해가는 거예요. 타락을. 우리는 우선 분노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일부이니까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과거 일 때문에 슬픔이나 원한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왜 자신이 분노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한결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왜 열받아갖고 씩씩거리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분노의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가 왜 그렇게 그지? 힘들었는지. 이 분석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면 지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적 능력이. 왜 자신이 분노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한결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분노하는 일이 점점 그러면 해가 갈수록 분노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며 분노를 느끼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려는 순간마다 그 분노의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상황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입니다. 그지? 언제든지 자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도 내게 분노를 주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자기한테 약인지는 몰라. 세월이 약이 돼서 지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지? 분노가 일어나려는 순간마다 그 분노의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상황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면 나를 화나게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속에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예를 들으셨는데 예를 들어 티베트인들은 조국을 잃고 망명객이 되었습니다. 만일 티베트인들이 망명객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좌절하고 슬퍼하겠지만 동일한 그 사건이 티베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종교인들과 만날 기회도 주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릴 기회도 주었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더 융통성 있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조화로운 정신적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병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좌절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병을 최대로 악화될 경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 본다든지 더 나쁜 병에 걸렸을 경우와 현재의 병을 비교해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거겠지요? 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거하고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상상해 보면 현재의 상태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더 나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좌절감이 즉시 감소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니까 가까운 데서 보면 그 어려움이 아주 크게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작게 보입니다. 앞에 제시한 방법들을 훈련하고 어려움을 멀리 떨어져서 보는 안목을 기르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감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면 분노하는 성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비스러운 면과 잠재되어 있던 좋은 성질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을 훈련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친절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이 사성제 공부를 하는데 삶의 4가지 진리를 공부하는데 이 사성제는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개정해 중에서 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개는 부처님의 행동이시다래요. 불행 그렇게 하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해는 부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요거 이제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불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4가지 진리 사성제는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성제는 지혜를 연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연마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늘 앞에 2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나는 지혜만 증득하겠다 하면은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삼학이라고 요 개정회를 우리가 삼학이라고 해요. 3가지 배울 과목 되는 거예요. 요 삼학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는 것을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이 바탕이 안 되면 요거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의 삶의 4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하고 익히는 방법은 뭐냐면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늘 가라앉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가졌던 좋은 마음들이 어떤 위기에도 그걸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거 발휘하려면 평소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딱 찔르면 아미타불을 하면 되는데 어마나 하고서 놀라거나 아버지 하고 하면 그거는 훈련이 안 된 거겠지? 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정토 경전에서는 죽을 때 임종할 때에 10번만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간다 그러는데 그때 정신이 안 들을 수가 있어. 그죠?
허겁지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나무 아미타불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뭐가 되더라도 그냥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여기 계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제가 전부 다 해주면 좋은데 벌써 50강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신의 행정이. 100회 정도 예상하는데 부처님만 말씀드리는데도 그 100회를 다 써도 부족한데 이제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로 이제 그 보충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책은 대만에 불광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요 절을 창건하신 분이 성원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현대 불교 교화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셨고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적 조직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 달라이라마가 관세음보살 화연이라면 성운대사는 미륵보살의 화연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고 또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책에는 핸드폰은 어떻게 걸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 켜놓고서 그냥 다 전부 다 전철 타면은 묵념하고 있잖아요, 그지? 묵념. 근데 아주 삶의 태도 자체를 엄청 실히 다운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일상생활, 생활불교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책들이니까 계율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물론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삶의 4가지 진리는 100번은 읽어야 이해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불자가 달라이라마께 여쭙네요. 업의 결과를 어떤 때는 즉시 받고 어떤 때는 몇 생을 기다리다가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옆집 사람은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엄청 잘 살아.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 아주 등신마로 골라서 살아. 이렇게 이제 요 질문, 요런 내용이 그러죠. 업의 결과를 받는 시기를 정하는 한 가지 요소는 업에 의한 행동의 강도이며 다른 요소는 그 업의 결과를 무르익는 데 필요로 한 여러 조건들이 완숙한 정도입니다. 그 2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되면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면 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뭘로 사냐면 전생서부터 계속 닦아왔던 복이 있냐 없냐.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그런 뜻이 행위 중에서도 의도를 가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우리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래 되는데 이 업에는 일단은 2가지가 근본적으로 있다. 하나는 공업 또는 동업이라고 하는데 공업을 한 가지로 받는 그러니까 가치 이걸 공업 또는 공동업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공동업이에요. 동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사는 방법들이 죄다 달라. 그걸 별업 그러고 불공업이라고 돼요. 여기다가 불자를 붙여갖고 별업이에요. 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형제간에도 공업이 있고 별업이 있고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라도 각각 모양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은 별업. 손가락이라는 특징은 동업. 이렇게 공업, 동업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형태가 이 공업에도 한 사람이 받고 다수가 하고 다수가 짓고 한 사람이 받는 이런 방법이 있고 다수가 짓고 다수가 받는 방법도 있고 안 짓고 안 받는 방법도 있겠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선업일 경우도 있고 악업일 때도 있어요. 그죠?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요것도 모든 것이 요 이치에 의해 갖고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어느 야구 선수가 오늘 홈런을 2방 때렸다? 그러면 괜히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요. 그지? 네. 뭐 때문에? 공업이니까. 그분 홈런 때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날라오는 게 아니면 없는데도 기쁜 거야. 그지? 네. 그게 공업이에요, 공업. 근데 이제 하여튼 홈런 때린 건 본인이 덕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 보너스를 받으니까 좋은 거고 이게 선업의 역할. 근데 모든 국민들이 전부 노력을 해가지고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외화벌이 하는 경우 그런 거지. 전 세계 5만 명이 나가서 식당 운영해가면서 한 사람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업이 가는 거예요. 그지? 업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현재까지 무시래로부터 쭉 살아왔던 업의 산물이 현재 여러분들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가 업이 요게 생각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그래서 이게 현실로 나타나면 현재 상황이 돼가지고 첫 번째는 전생에 지은 복보가 있다 없다 요거 갖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70살 먹은 사람이 90살 먹은 아버지 보고 왜 낳냐고 묻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니 70살까지 70년에 살았는데 왜 낳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한 10살 먹은 친구가 왜 낳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이제 아직 모르니까 이해가 가는데 70년이나 살고서 왜 낳냐고 책임도 못 질 거. 아니 70까지 어떻게 책임져 줘. 지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대단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지금 복보가 많냐 아니면 악업을 많이 졌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뭐 그래도 사랑해요 당신 그러대. 아니 그런 노래가 있대.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뭐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이 복보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 복은 작아도 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좋은 운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이 세게 들어왔네. 운세. 네. 이게 있으면 되네.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막 부지런하게 죽으라고 발바닥 땀나게 불나도록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성심, 정성.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업은 요거에 의해 갖고 종합적으로 해갖고 현재 여러분 상황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인데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선업을 짓고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을 바꿔나가라. 그러면 전생에 지었던 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부처님 가피를 입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어떤 경전을 가지고 익혀가지고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저는 많은 불자들에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경전으로 지장경을 권유를 해요. 지장경을 권유하는 이유는 삼종발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설명을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 불자들은 절대 적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 현상을 제가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종발심,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댄다. 이게 발심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댄다. 그래서 원래 삼종발심은 첫 번째가 발증상심 그랬네요. 네, 발증상심. 무슨 뜻이냐면 증가를 시키고 상승을 시킨다 그런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발출리심. 네, 벗어나고파 하는 게 그런 노래 있었지. 네. 발출리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보리심.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니까 한 분이 대답하고 20명이 칭찬받으니까 이것도 공업과 별업의 좋은 예가 되겠지. 네. 이런 삼종발심을 가장 쉽게 전부 완벽하게 갖춰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일단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법안 스님의 4대 발심함에다가 발귀의심까지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귀의하는 마음. 그래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쥐가 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올바르게 평가를 해서 네 가지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 이게 강화가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게 봐 꽝이에요, 꽝. 그래서 부처님 삼보를 믿는 마음이 하루살을 만큼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이 증상심이 생기는데 요거는 의식주를 증가하고 개정예를 상승시키는 마음. 이게 증가시킨다. 의식주,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의식주를 증가시키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뭔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상승시키는 거는 개정예를 상승시킨다. 네. 참 멋지다. 이 불교란 종류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게 아무리 풍족해도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껴. 순간적으로 좋은 거 선물 받으면 그 순간은 조금 기뻤는데 그 약발이 점점 갈수록 초원의 빛처럼 사라져 가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진정으로 뭔가 공성을 한번 깨달아 봐야지. 이 무상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보는 눈을 좀 지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게 출리심. 그래서 나와 같이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을 나처럼 행복하게 기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요게 이제 발보리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에 따라 가지고 빨리 받는 업도 있고 늦게 받는 법도 있는데 업의 결과를 받는 시기를 정하는 한 가지 요소는 업에 의한 행동의 강도이며 내가 어떤 의도를 얼마나 정성심으로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요소는 그 업의 결과가 무르익는 데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발휘될 수 있는 기간, 우리가 그걸 유효기간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30일무 50일무 그랬는데 채소 같은 경우를 요즘은 성장 촉진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드시는 치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킨이라고 하는 거 원래 병아리란 뜻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 닭고기를 먹으면서 치킨이라고 하지 병아리란 뜻인데 햄이나 코크를 먹는 게 아니라 치킨을 먹는다고 해서 희한하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병아리를 길러가지고 먹더만요. 무슨 뜻이냐면 튀김닭으로 이게 좀 좋은 예는 아닌데 튀김닭으로 만드는데 혹시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병아리를 까가지고? 일주일. 전에는 3주 걸렸대요. 지금은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했더니 성장 촉진제라는 걸 먹여놓으면 그게 이제 일주일 만에 튀김닭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이름을 그래서 치킨이라고 했구나. 헨이나 코크라고 안 하고 닭이라고 안 하고 왜 병아리라고 했을까 했는데 병아리를 갖고 일주일 만에 먹으니까. 근데 그 성장 촉진제가 병아리가 다 해소를 못하니까 그대로 몸에 쌓였다가 먹는 사람들한테 와장창 오니까 그 조숙증, 조로증 이게 오는 거예요. 그 육식의 불편한 진실에 보면 그 나와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업에 대한 행동의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복을 질만, 난 죽어도 좋아. 복직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빨리 이게 발복되는데, 까짓게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 생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결과가 무르익는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도 결국은 누가 끌어들이냐면 자기의 마음에서 끌어들이게 되겠죠. 업의 결과는 다른 업에 의한 행동과 상호 의존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바수반두, 세친이라고 하는 분은 구사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업에 의한 행동이 먼저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지만 어떤 업에 의한 행동의 강도가 다른 업에 의한 행동의 강도가 같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행동이 결과가 먼저 옵니다. 업의 강도가 똑같을 때는 평소에 익숙했던 것이 먼저 오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뭐가 같으냐면 식사할 때도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가는 젓가락 가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숙한 정도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업에 의한 행동이 똑같이 강력하고 똑같이 친숙하다면 먼저 행해진 업의 결과가 먼저 오기 쉽습니다. 이제는 이제 강도도 똑같고 친숙한 것도 똑같고 그러면 그때는 먼저 first come first served지 선착순으로 먼저 친 게 먼저 오는 거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업되든가 그 악해도 잘만 살더라 하는데 그 악한 사람이 전생에 지은 복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이거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그 업의 강도, 그 다음에 친숙성, 요 두 가지까지 합쳐져 가지고 오니까 당연히 그 복이 있는 동안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안 짓고서 나는 착한데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짓만 골라서 잘 사네? 그러니까 전생의 업에서 판가름이 일단 난 것이고, 여러분들은 금생에 그 대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또 꽃이 피겠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업의 결과를 가져오는 면에서 생각과 행동은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이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아리까리 동동 그러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은 육체적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행동도 포함하고 감정적 행동도 포함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업에는 지, 정, 의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감정적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 정, 의, 이게 다 포함된다. 업에는. 이게 불교가 이렇게 멋진 종교예요. 그래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은 육체적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행동도 포함하고 감정적 행동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탐욕스럽거나 악의에 찬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행동이 반드시 행위로서 표현된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면서도 전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는 정신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직접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는데도 과거에 지은 업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은 동기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업이 지니는 성향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뜻입니다.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면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이제 100번 정도 읽어갖고 외우게 되면은, 아, 내가 이런 행동할 때는 이거는 어떤 성향에서 왔다, 어떤 업의 결과로 동기로 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의식 세계에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좋고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불자들이 좀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공부를 해가면서 그 제대로 된 불교를 공부해서 금생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삶의 4가지 진리, 요 이제 법 공양 릴레이를 하는데 그냥은 안 준다. 왜냐하면 그냥 주면은 내가 이번 3,000권을 찍어가지고 그 법 공양 하는 분에게만 준다. 그래서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또 어느 분들은 그냥 한 권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지 제가. 왜 안 되냐면 이거 택배비가 4,000원이, 책값은 8,000원인데 그냥 후불로 보내주세요. 착불로 보내주면 다시 빠꾸시켜버려. 그럼 내가 8,000원 물어야 돼. 야박한 불자들 되게 많아요. 그지? 그걸 빠꾸시키면 어떡해. 그래서 착불 안 됩니다. 그래서 착불 안 됩니다. 미리 다 보내시오. 그래갖고 그 대신 이제 그 책값보다 내가 선물을 더 주지. 고마우니까. 그래서 법공양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는 여러분들이 100번만 읽으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은 것보다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부처님이 의도하신 삶의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된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던 연애편지를 한 번 더, 아니고 연애편지가 아니고 그거는 고마운 편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엊그제 100일 기도한 지 100일째 되던 날엔 불교TV ARS 060-800-7000을 10번 누르는 것으로 알량하지만 나름 회양을 하였습니다. 요 구절 제가 강조하려고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스님의 신의 행정 시간에 눌렀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법문을 놓칠까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꼭 스님의 법문 시간에 하고 싶어 그리하였습니다. 아주 테이스터 초이스라고 하나요? 탁월한 선택, 탁월한. 그래서 어떤 많은 불자들이 더 좋은 그 강의, 또 좋은 법문, 좋은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ARS 060-800-7000 눌러주셔서 정말 좋은 방송,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삶의 4가지 진리 법공양으로 안심정사 각 도량에 오시면 무료로 가져가게 하시고, 전화로 신청할 때는 책값을 받습니다. 책값을 받는 게 아니라 책값은 무료고 그 법공양으로 일정의 금액을 보시를 할 경우에만 보내드립니다. 책값은 분명히 무료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모으면 또 좋은 책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간불교의 가르침 개정의 개정 요 부분을 꼭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37 도품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미리 선행학습을 하시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많은 불자들이 그 신의 행정을 보실 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기를 아울러 또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